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노라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랍비였는데 그 랍비 중에서는 최초로 라반이라는 칭호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라반은 대랍비, 최고의 랍비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가말리엘은 요즘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개념으로 따지면 하버드대 율법학 교수 요 정도 되는 이런 지식과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말리엘의 제자로 율법에 대해서 엄격한 교훈을 받고 자란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뿌리 뽑아야 할 이단의 도당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심을 다해서 그 돌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으로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그때에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을 수 있는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시내로 들어가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알려줄 자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사흘을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나니아.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으로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주라. 네가 그렇게 하는 그것을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었다. 제가 바울과 사울을 섞어서 이야기하죠. 이제 바울로 다 통일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헷갈리네요. 네. 바울에게 내가 네가 본 환상을 다 보여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환상이 참 놀랍게 보였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름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상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안수는 아무도 해라고 안 하시겠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라든지 이런 환상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저도 없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이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을 그가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것까지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뚜렷하고 구체적이면서도 내가 그에게 네가 보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시는 이런 환상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니 정말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환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구체적으로 신비한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시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너무 좋습니다 하고 바로 가죠. 안 가죠. 그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진짜예요?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이 이렇게 위험한 사람인데 진짜예요? 진짜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해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고 다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또 지금 다메섹에 온 것도 이곳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라는 하나님의 이 환상이 달갑고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로 반문하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를 사용하여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결국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19절 상반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사실 이 순간에 바울과 아나니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두 사람이 만났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면서 내가 아나니아였다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되어서 이 장면을 다시 바라보니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만남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시내로 들어가라, 너의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이 멀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란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하여서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아나니아는 기도 중에 바울이 직가라는 동네에 유다의 집에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 주라 라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유다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진짜 바울이 거기 있을까? 내가 환상으로 보았던 그것이 진짜 그곳에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될까? 내가 아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극심하게 박해하는 자인데 그가 과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본 환상이 진짜일까 아닐까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대적했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심지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남의 도움 없이는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해주고 못 보게 된 내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하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나타날까? 그가 내 눈을 뜨게 해줄까? 그 사람이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그일까? 너무나 두근거리고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놀랍게도 직가의 유다에 있는 집의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두 사람이 과연 만났구나 하는 일일 수 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또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의 증거가 되고 내가 보았던 환상의 실상이 되어주는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할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통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서로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아름답고 소중한 동력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고 환상의 증거가 되는 그런 관계, 그로 인해서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가는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적인 그런 귀한 동력자로 서로가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가 있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 나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들었는데 너의 환상과 나의 기도 응답을 맞추어 보니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구나. 이렇게 확증이 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로 날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 비전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지나온 과정을 통해서 함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간이 결코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로 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처음부터 기쁘고 평안한 마음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했던 그 박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그가 우리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허락받는 공문까지 가지고서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이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라 명하시면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를 통해 일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는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울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까지 아나니아에게는 감정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과 함께 아주 솔직한 표현으로는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를 뭐 이렇게까지 집착적으로 박해하는 거야. 너무나 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과 미움의 감정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두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기까지 그에게는 어두운 환경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박해하였던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고 그는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오직 기도로 이겨내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 이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기 직전의 바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고 환상의 확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 반드시 꽃길만은 아닐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나는 이제 꽃길만 걸을 거야 하고 아주 감격적인 상황을 맞이했는데 정작 그 상황을 닥쳐보니 꽃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그 앞에 너무나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말하더라고요. 그래, 꽃길은 원래 비포장도로야. 우리가 꽃길이라고 느끼는 그것은 사실은 비포장도로, 우리가 걷기도 뛰기도 차로 달리기도 어려운 그런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감정적인 어려움을 뛰어넘고 나의 상황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입니다. 맞습니까? 잘 확신이 안 되시는 목소리인가요?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역자이죠? 아멘.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관계를 이루기까지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다라고만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일 목사님의 말씀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문디 같고 지랄 같은 때를 지나온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을 혹시 보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더 많은 동역자들을 기도로 구하고 있습니다. 70성도, 천군만마를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일꾼들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도 언제나 하하호호 즐겁게만 한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가 과연 많이 있겠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지랄 맞고 문디 같은 상황을 지나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울과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있기까지 그 둘은 항상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이 그들의 감정을 뛰어넘고 그들의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동력자의 관계를 이루기까지 나의 감정이 그 만남과 그 연합을 가로막을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칠흑 같은 나의 환경이 그러한 연합을 가로막을 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나니아와 같이 나의 감정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를 때에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바울이 되고 아나니아가 되어줄 것이며, 또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오고 또 아나니아가 바울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응답의 사람, 환상의 확증이 되는 사람, 아름다운 동력자를 많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바울과 아나니아와 같은 기도 응답의 사람, 환상의 확증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루게 될 70명의 성도들이 또한 바울과 아나니아와 같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될까? 정말 될까?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까 싶은 그 비전과 꿈들이 실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의 문제로 머뭇거릴 때, 우리의 환경의 문제로 주저할 때에 그때에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환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